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장 16절과 20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은 벌써 5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적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시대를 바꿨고 사상을 바꿨고 문화를 바꿨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프로테스탄트가 태동했고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 두 번째로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예수, 네 번째 오직 성경,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바로 딱 이 내용과 같습니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것들을 참된 복음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8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정의하고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언어의 정의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 내릴 수는 있지만 이 복음은 단순한 언어나 알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삶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현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로 복음을 정의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현실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는 그들의 주장이 이렇다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보자면 아주 그럴듯한 말과 허점이 없는 것 같은 이론과 완벽해 보이는 논리로 마치 진짜 진리이고 진짜 선인 것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쪽이 훨씬 더 듣기에 달콤하고 더 위로가 되고 더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것이 가짜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둘 중에서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무엇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왜곡된 복음, 가짜 복음이 들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며 이론과 논리와 상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왜곡된 복음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영적 전쟁을 말입니다. 끊임없는 투쟁과도 같았던 그 삶의 모습을 말입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싶어 했던 뱀처럼 우리도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유혹하는 이 가짜 복음의 유혹을 잘라내고 우리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싶어하는 모든 시도들과 맞서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에서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어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요셉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왜곡된 복음, 내 안에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왜곡시키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